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좀 음산한 이 가을밤 예배당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환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이 아니고 환한 표정으로 정말 잘 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다시 한번요 부자 되시라고, 큰 은혜 받으시라고. 오늘이 대입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험생, 오늘 시험 보고 오늘 나온 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오세요. 어디에? 야, 벌떡 스탠드. 벌떡 스탠드. 한 명, 또 두 명, 세 명, 5만 원씩 내가 드릴 거예요. 빨리 갖다 주세요. 여기 자, 당장 캐시는 여기 들었어요. 5만 원씩 3명 또 있어요. 또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어디에 있어요? 다른 분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험생, 우리 교회에서 202명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한 3명은 별것 아니지만 이건 그냥 천국에 가면 5만 원에 비교되지 않는 큰 상을 받겠지만 연습 한번 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3명 큰 박수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성 목사님,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목사님이죠.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장로의 신학대학, 또 MD 대학원, THM 박사과정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 시대에 말씀에 위배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외치시는 공의의, 정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기정추라고 기독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드셔서 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도 크시고, 현재는 미션 사학 법인의 이사님으로 또 학교에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추방해내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에도 굉장히 힘쓰시고 애쓰시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김은성 목사님 우리 교회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가나안보다 소중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이 오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 영락교회는 조용하거든요. 영락교회 아세요? 네. 우리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내려오면서 교회를 잘 지켜왔는데 이제 부족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중앙교회도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락교회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숭실대학교도 재건하셨고 숭여자대학교도 세우시고 또 중고등학교도 많이 설립하셔서 현재는 중고등학교 8개를 이제 운영하고 제가 이제 이사장 하는 데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께서 가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학 이거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대를 운영하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같이 해서 이렇게 사학법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노력들도 하면서 목사님 뵀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를 3일 했는데 목사님 3일 동안 매일 저녁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로 품앗이 하러 온 겁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수원서 거기 오는 게 만만치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저 하루 오는 것도 시간이 오늘 제법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3일씩이나 와서 말씀 전해주셨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짓고 계셔서 좋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 주셔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시편 15편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 속에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목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냥 꿈에도 그리는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나안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고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이었는지는 잘 모르죠.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430년인데 그 중에서 노예로 산 기간은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430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고통의 세월인데 고통이 깊을수록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가나안이 있는 거죠. 오늘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앞에 한테 지금 5만 원 받는 게 목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목사님이 덤으로 주신 행복한 선물이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장에 갈 때는 단지 점수 몇 점 받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소명을 멋지게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을 얻어야 이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쏟고 가나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소위 성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 공부를 많이 잘했다느니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더니 아니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하여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막 성도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 와, 그 목사님 가나안에 입성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성도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공부하러 간 목사님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간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 막 정착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책 펼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또 정상적으로 생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전투력이 뛰어난 분들끼리 다투다가 이제 전투력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떠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그냥 서름에 복받쳐 있고 상처가 많은 그런 분들이 따로 차린 구멍가게 같이 차린 이상한 교회였어요. 또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전부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실까 이렇게 하다가 그 미국에 간 그 목사님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다 접고, 이거 굉장한 결단이죠. 공부하러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접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부흥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하면은 참 요새 머리가 아프다. 왜? 그러니까 새신자가 너무 많이 와. 그래갖고 막 힘들어서 못 살겠어. 좀 천천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예배 처소가 없는 게 제일. 그래서 뭐 상가를 옮기고 또 1년 만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예배당을 짓고 또 헐고 또 줘야 되고, 야, 맨날 건축원가만 하면서 우리는 이게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부산, 그것도 또 부산 섬 영도에 가 있었거든요. 영도는 새신자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거의 안 오는 곳입니다. 거의 안 와가지고 그냥 눈을 이렇게 크고 봐도 안 오는 거예요. 인구는 막 줄고. 이제 그런 곳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 부러워했어요. 야,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나는 아직도 노예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왕 아래 굴복해가지고 언제 나는 가나안에 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틀에 우리가 익숙해요. 어떤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복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공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말을 한마디 덧붙이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 받은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복을 받은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색해요. 그 어색함을 이해하십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인데도 막 돈을 잘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된다고 말할 때는 조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맞나 이렇게 멈칫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잘못된 대로 흐르면 뭐라고 걱정하느냐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걱정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분도 많거든요.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뒤에 서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거의 매주일 몇 사람은 목사님 기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그럼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악수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입구에서 선체로. 그러면 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회복불능의 질병을 진단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 간에 참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간에 가정법원에 도장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에게 다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가나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왜 가나안의 입성에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아직도 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겁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복받칠 때가 많아요.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해가지고 그분을 위해 잠깐 기도한 다음에 이제 가서 수첩에다가 그분 이름을 적어가지고 어느 교구, 가족은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첩이 여러 장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펼쳐서 쭉 읽어봐요. 그 사연들을. 그러면서 읽는 게 기도죠. 뭐. 읽으면서 하나님 이분이 아직도 거기서 못 태어났습니다. 어떤 병을 앓던 분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럼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그면서 그분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고 그 수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참 거기 성도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했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만 말해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진노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평생을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출입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욥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의 심정이.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긴 없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을 변변치 않게 제대로 못 믿어서 너 그런 거다 이러면은 거기 아멘 하겠어요? 속으로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지라고 하지만은 그 서름과 아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워낙 그런 설교를 많이 해온 게 사실이에요. 뜻한 바대로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다. 그래서 형통한 거다. 박수를 쳐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박수를 쳐주는 그래서 박수를 받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그 사람 바로 옆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오늘 수능도 쳤지만은 저희도 대학 시험 치고 그럴 때 제가 다닌 교회는 뭐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때 한 300~400명 성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가족적이었어요. 감사헌금을 바치면 목사님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 끝난 다음에 봉투를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줄 정도로 가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형편을 잘 알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고3이 그때 한 20몇 명 입학시험을 쳤어요. 저희 때는 그 시험이 제법 치열했던 때인데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멸했어요. 전멸. 그 1차 대학 시험에 전멸하고 딱 한 명 붙었어요. 딱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그 한 명이 저였어요. 근데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년 내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집에 공부방 있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야간 자율학습 그런 게 없었어요. 5시 되면 땡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 집에 오면 방이 없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독서실 이런 것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걱정이에요. 그 방 하나에서 오골오골 사는데 공부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 한 칸을 내가지고 고3 학생들을 다 학교파하면 교회로 와라. 그럼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저녁 간식도 저녁밥도 주기도 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한 30명 가까운 애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가 11시 되면 여학생은 다 집에 가고 남자애들은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하다가 새벽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학교 가고 그렇게 1년을 했어요. 1년 해갖고 뚜껑 여니까 딱 한 명 붙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암흑의 장로님께서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어가지고 감사원금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감사원금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거 읽어주면서 아무개가 붙었다 그러면서 저를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막 박수 쳐주는데 제 옆에는 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붙고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냥 변변치 않게 믿어서 안 된 겁니까? 매주 저랑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밤새면서 공부하고 매주 토요 집회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 너무나 잘못됐잖아요. 마음이 몹시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분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잘 못 믿어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타당한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했던 연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고 서울에서만 계속 공부했고 서울특별시 바깥에 사람이 생존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우여곡절 그때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생명을 바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의 기도는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가 많아요. 저를 받으시옵소서 막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앞에 나가서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저를 받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이제 막 입학한 신학교 신입생 입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올까, 제 생명을 받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게 진심일까, 그냥 해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거룩한 세뇌가 이루어지면서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명색이 신학생인데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맹숭맹숭 앉아있다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심하고 기도하고 나는 어느 정도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다가 기껏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전도사도 가야 되고 언젠간 또 목사가 되면 목사 사역도 가야 될 텐데 사역지를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일 먼저 전화 오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어느 교회에서 아동부 담당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서 바로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기도한 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서 거기서 잘 있었어요. 거기서 뭐 전임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잘 지내면서도 그 기도는 계속했어요. 이제 언젠가 또 목회지를 또 옮길 텐데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온 게 부산에서 온 거예요. 부산 그것도 섬 영도. 여러분 부산 영도 가보셨죠? 네, 그 영도 섬에서 저를 오라고. 그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생각도 아시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생략한 괄호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속에 다 아시니까 그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이게 그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싹 모른 척 하시면서 제주도 빼놓고 직선거리로 제일 먼 그 영도 섬에다가 저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를 오라고 하시길래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나이도 32살밖에 안 됐지. 32에 무슨 담임 목사라겠냐.
아는 것도 없고 안수 받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난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좀 경험도 쌓고 노하우를 좀 더 쌓고 그래도 40은 넘어야 내가 담임 목회를 하지 지금 아니라고. 여러분 한 8, 9년을 기도를 했는데 거절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안 믿어요. 저는 그때 가서 그걸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기도 뭐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 그 얘기 못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32살에 그 부산에 난생 처음 와서 그 다음에 그 섬에 아침마다 바닷가로 돌면 용왕님께 뭐 드리는 사람도 많고 그냥 한 100m 간격으로 여기서 두드리고 저기서 두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칼춤도 추고 그 바닷가에 맹 그런 거 하는 이제 그 미신이 많은 이제 그런 데 간 거예요.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용기를 내고 5월 초파일 날 성도들에게 공휴일이니까 우리 모여서 오전에 같이 기도회 하고 노방전도 나가보자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전도하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존중해 줘야죠. 내일이 초파일입니다. 초파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보니까 다 몸빼바지 같은 거 절에 가는 옷 있잖아요. 그거 입은 사람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불교 그 연등으로 부산시가 덮이더라고요. 야 그런 곳이구나. 그런 데서 이제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나 교회가 안 되는지 아무리 뭘 해도 새 신자가 전혀 안 와요. 전혀 안 오고 1년 지나 2년 지나 출석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올 때랑 똑같아요. 똑같기가 어렵잖아요. 줄 수도 있는데 줄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담임 목회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너 이제 담임 목회 할 바에는 본때 있게 잘해라. 내가 기도를 세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성도를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세요. 태풍 불면 구름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저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친구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좀 절제시켰습니다. 감당은 해야지 감당도 못할 정도로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심이 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났어요. 하나님, 이거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잘못 낸 겁니다. 제가 학점도 훨씬 뛰어나고 몸무게도 제가 더 나가고 뭘로 봐도 제가 난 것 같은데 여기가 걔가 와야 될 곳이고 거기는 제가 가야 될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원망하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오신 박정근 목사님도 그런 원망이 많이 서려 있을 때 부산서 만나서 같이 놀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아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가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 축복, 하나님 잘 믿는 거, 못 얻으면 이건 믿음이 형편없는 거고 실패한 거고 저주받은 거고 하나님 잘못 믿는 거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 적용되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적용하니까 목사가 돼서 갔는데 교회 부흥도 안 되지. 하나도 되는 것도 없지. 그럼 나는 뭔가? 그럼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저주받은 목사고 실패한 목사고 하나님 잘 못 믿는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려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게 하는 게 있었어요.
조금 아까 제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가 탁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신을 벗으라 거기에 마음이 간 게 아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귀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셨나요? 그걸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셨나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는 교회 땅이 140평,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그 140평에 앉아 있는데 문 열고 나오면 그냥 길이에요, 길. 자동차를 한 대도 댈 데가 없는, 그냥 문 열고 나오면 길이고 조그마한 예배당이죠. 그리고 남자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선원이세요. 원양어선 그런 타러 나오고 포클랜드에 가서 고기 잡고 그런 선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남자 교인은 몇 명 없고 그들이 남기고 간 아내들, 애들, 장기로 말하면은 차도 포도 다 떼고 두는 장기와 비슷해요. 그 남자 집사님들이 있어야 교회 뭐 할 텐데 그분들은 나가면 한번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요새는 처우가 많이 개선돼서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한번 포클랜드 같은 데 나가면 한 3년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참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바다 위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교회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구성도 불균형인데다가 예배당도 조그만 데 있고 오래된 예배당이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은 내가 있는 여기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버려진 변방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용기가 확 생겼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실 때 하나님도 주민등록을 옮기셨구나, 나랑 같이 영도로 따라 내려오신 거구나,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모세의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이고 못 얻으면 실패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얻으셨나요? 그렇죠. 거기에 생각이 미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발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한번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틀에 맞춰서 말하면 모세께서는 실패한 사람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못 믿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모세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변화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분이 모세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칭찬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고, 모세 이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복을 못 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을 얻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공식에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그 공식에는 문제가 많아. 합격했다고 박수 받는 그 학생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두고 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가나안을 얻는 게 좋긴 좋지만 가나안을 못 얻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못 얻었어도 위대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고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모세는 가나안보다도 더 위대한 걸 얻었구나. 가나안보다 더 위대한 걸 얻었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는 거죠. 많은 말씀을 받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눈앞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날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금붙이 다 빼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시다가 그걸 보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돌판을 집어 던졌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3,000명 가량 됩니다. 큰 슬픔의 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실망하신 거예요. 너희 백성이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겠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겠다고, 네가 인솔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나안을 주신댄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요만큼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 이름을 두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계속 맹세를 했으니까 나는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너희들에게 너무 내가 크게 실망을 해서 내가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먹고 떨어져라. 이걸로 끝이야. 가나안 땅 먹고 떨어져.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어. 이제 관계를 끊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주신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만 가라고 하신다면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울부짖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때?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더라도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얻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가나안.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이 무슨 축복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여기 광야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냐. 여러분,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결국 이 선택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선택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나안 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가나안만 얻으면 성공한 걸로 말하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을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고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다 망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망했나요? 가나안에서 망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인데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냈거든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없는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만들고 나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이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이냐 광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광야라고 해서 저주받은 땅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매일같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쉴 곳과 가야 될 곳을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는 거친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고, 가나안은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는 멸망의 땅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나안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왜 위대한가? 그는 가나안에 발을 들여 놓지 못했지만 가나안보다 훨씬 위대한 걸 그가 얻지 않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얻은 것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위대하신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모세 얼굴에 빛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그 빛이 모세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뭐가 아름답냐 하면 첫째는요,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모세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건 남이 보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훌륭하다. 남이 보고 박수 쳐줘야 진짜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어떤가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본인은 몰라야 돼요. 본인은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어떤지 몰라도 남이 보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얘기고,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빛을 통해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 갈급한 사람은 참 드문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해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버지가 저와 같이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저는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영도에서 고심을 깊이 하면서 그날 새벽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 깨달음을 얻고 그날 새벽에 확 기뻐했어요. 완전히 그 스트레스와 억압의 감정에서부터 해방됐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으시도록 도와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억압적인 심리 구조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해요.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저 수도권에 안정된 교회, 성도가 그래도 최소 수백 명 이상 되고, 예배당도 훌륭하고 교육관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잘 갖춰지고 성도들이 잘 조직된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뭔가에 쫓기듯이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고통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인데, 거기는 산청군 내에 교회가 48개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48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성읍의 개수가 48개예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하나님께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교회 하여튼 해서 48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근데 교인들이 다 적죠. 5명, 15명, 20명 뭐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집회를 못 합니다. 집회.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못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CTS에서 그 48개 교회를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다 오시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서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낡은 봉고차에 성도들을 모시고 다 모이면 한 교회에서 10명 오면 480명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 집회를 이제 했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났죠. 그 다음에는 하동군에서도 했는데, 영락교회 부임하고 나서 부임 설교를 한 그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부터 경남 하동군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저 뭐 강원도 정선, 뭐 문경, 뭐 봉화, 뭐 여러 군데 그런 군 단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많은 데는 한 60군데, 뭐 적은 데는 한 30몇 군데. 그럼 거기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성도가 한 10명, 15명 되는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하는 분들은 다 그냥 고통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얻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열악한 곳에서 성도들과 같이 그 가난한 교회 살림을 꾸리면서 같이 농사 지면서 거기서 버티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을 거기서 지내는 분들은 하나님을 얻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얼굴이 햇빛에 그을어서 이렇게 검지만은 그냥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그 얼굴에 표현돼요. 저에게 뭐 더덕했다고 더덕을 보내주고, 뭘 했다 그러면서 뭘 보내주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야,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을 얻었구나.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팽창한 것 같았었는데, 어디선가 거품이 막 꺼지면서 지금 이렇게 허약해지고 사회적 존경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 여러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눈멀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그 부요함,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성공신화,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를 떠나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두어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시편 15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럼 다윗 정도 되는 분 같으면은 이런 기도를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저 기왕이면은 조그만 나라 왕으로 살지 않고 큰 나라의 대왕이 되고 싶어요. 대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답이 뭘까요? 대제국의 왕이 되려면 군사를 많이 모아야 되고, 군사를 많이 유지하려면 군자금이 많아야 되는 거고,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데 나라가 작으면 안 되니까 주변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나라를 키워야 되는 거고, 주변 나라에 아량을 베풀면 안 되고, 잔혹하게 정복해 가지고 땅덩어리를 늘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대제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15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될 수 있나요? 그럼 옆에 있던 누가, 아니 왕이면은 그래도 대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뭐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런 걸 구하느냐, 이렇게 핀잔할 수 있지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되고 싶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 2절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한 사람 사랑하니까.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5절까지가 1절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1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1절을 가나안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2절부터 5절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나올 거예요. 1절이 평생을 걸고 사는 소원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 같은 게 되겠죠. 2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의 삶이 되겠죠. 어떤 1절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1절은 하나님을 얻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우리의 1절이 돼야 되는 거죠.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걷기를 소원하는 1절을 가지신다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그건 나중에 주시는 것이고, 그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되는 것이고,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게 먼저 나오는 원리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얻기는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 멸망하는 자가 되는 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1차 소원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얻어 동행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